할렐루야. 아멘. 추석에는 명절에는 역시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만나야 그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카가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서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와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또 사실 저희 또 교회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어머님 교회 항상 기억하고 요즘에 저희도 새벽 예배라고 해야 되나,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생명 비전교회 위에서 강 목사님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광고할 때 우리 벨리 생명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새생명 이러다가 그 교인들이 피식 웃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고향 같고 집 같고 또 제가 의지하고 또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그래서 참 저에게는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어저께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설교한다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목사 때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오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변 목사님 떠났지? 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왔던 적도 있었다고 이제 먼 옛날의 일이니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설교 걱정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던 교회도 여러분들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는 홀어머니 아래서 할머니와 함께 자라고 또 좀 약간 유약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민해서 속병도 자주 있었던 사람이라 뭐 너희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도록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또 유약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그의 리더십에 너무 어리다, 좀 유약하다, 우유부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생님의 가르침에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네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씀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묵상해 보면 우리도 지금 동일한 그런 문제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뭐 거의 2배가 올라가고 오늘도 가스 값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네보다 이 교회 앞이 더 비싸더라고요. 야, 가스값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렇죠? 걱정 안 되세요? 뭐 연금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 직장에서의 걱정. 또 요즘은 물건이 그렇게 안 온대요. 어디 이렇게 와야 되는 물건들이 안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대요. 다 같이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게 뭐 그냥 교육자에게 쓴 편지지, 뭐 담임 목사에게 쓴 편지지,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면 이 안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문제가 많죠. 제가 항상 강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따라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그렇죠.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난리통에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돈을 더 벌어요. 더 잘 되고 더 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드냐?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 지금 내가 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능력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그러니까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하나님 교회의 원수였다. 거치는 돌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봐라. 너도 지금 힘들지. 너도 지금 어렵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래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처럼 너를 능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위로의 말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읽으면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은 뭐 디모데는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나는 뭐 일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 이야기도 꺼낼 수도 없고 예수님 믿는 티도 낼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띄우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직이라고 그러죠. 천직. 저는 목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안 해도, 목사라고 누가 이제 목사 그만해 그래도 저는 이 일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돕고 사람들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그냥 이 일을 합니다. 왜? 그게 저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그런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행기 기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내에서 갑자기 기내 방송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비행기 기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비행기를 잘 착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잘 띄우고 비행기를 잘 착륙시키는 것이 기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큼 버냐, 얼마큼 명예로운 일이냐, 얼마큼 사람들이 알아주냐, 인기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런 일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 천직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소명은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맛있는 밥을 해서 아이들을 도시락을 챙겨주고 아이들을 씻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부모들이 많은데, 아기 낳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다가 아기 난 다음에 똥기저귀나 갈고 있고 말이죠. 그 애들 씻겨 놓으면 또 청소해 놓으면 1초는 좀 그렇지, 한 3, 4초, 10초만 되면 또 똑같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지금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중에 미래와 인류를 구하는 일이다. 오늘 당신에게 주신 이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누가 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한다고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요즘은 누가 나온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예배 드린다고 거기 이름이 뜹니까? 뭐가 뜹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일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지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다는 것은요,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이제 개척한 지 제가요 8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강 목사님하고 눈을 잘못 맞춰가지고 내가 개척을 했다. 우리 부목사님도 개척해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눈을 잘못 맞춰가지고 항상 중요한 일은 내가 오해해서 생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새벽 예배 모임을 이제 팬데믹 전에 하고 있었는데 안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늦잠도 자고 뭐 누가 저한테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큐티 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뭐 물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에라데야 하고 이렇게 맨날 있는데 어떤 권사님, 그 전에 하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새벽 예배 언제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토요일 새벽 기도를 얘기한 건데 저는 매일 새벽 기도 하자는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9월 달에 매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얼굴빛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나는 토요일 날 얘기한 건데 목사님께서 매일 하자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원래 좀 기도에 약하다는 고백을 자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목사가 기도에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난데 어떻게 하냐. 나는 말씀 보면 시간이 잘 가고 말씀 묵상하면 시간이 잘 가는데 기도하면 계속 시간을 보는. 근데 요즘은 시계를 안 봐도 시간이 잘 흘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되길 잘했다.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볼 사람이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밖에 나가서 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제일 뺀질하니까 목사라도 시켜놔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 준비하니까 너는 목사해야 되겠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라는 게 감사해요. 제가 목사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들의 들꽃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들꽃이 펴 있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들꽃이 피어 있으므로 그 들꽃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바위와 자연들이 소리칠 것이다.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을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아느냐? 일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교회 말아먹는 게 아닌가? 이 교회가 몇 살짜리지? 처음에는 교회 개척할 때 교회가 몇 명짜리인가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도 교회 개척하면 몇 명은 돼야 되는데 나는 몇 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제까지 지나온 그 길을 보면서 나 몇 명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그거는 신경 없고 나는 몇 살까지 살아남을까? 우리 교회는 몇 살짜리일까?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7년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개척을 돕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되면 3년 안에 10개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벨리 생명의 교회가. 대단한 거죠. 1%에 들어갔어요. 10%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10%에 들어갔죠. 거기서 더 놀라운 거. 그런데 자립하는 교회는 3%다. 저희는 개척할 때부터 자립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도와줘서 그렇죠. 다 아시죠? 이렇게. 그래도 그거 안 까먹었어요. 몇 배를 남겼어요. 아멘. 그러면서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보기에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배는 남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5달란트 주셨잖아요.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세요. 그럼 10달란트가 될 거고 그걸로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또 10달란트 주실 거잖아요. 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어쨌든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 자랑도 하고 막 그래야지. 입김에 왔는데 그죠? 아니면 저희가 막
요즘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하셨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무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 시작해서 애들이 태어났는데요. 지금 애들이 저희 거의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즘에 밥을요 거의 옛날보다 2배로 해야 돼요. 밥이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꾸 많이 먹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옛날에 애들이 조금만 먹던 애들이 이제 어른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꽉 찼어요. 사람이 많아서 꽉 차진 것도 있지만 애들이 덩치가 커져서 이제 막 차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냐. 저희가 교회가 작고 그렇지만 매달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저희가 30명, 30명이 아니고 제가 오바 큰일 날 뻔했네. 13분이에요. 13분인가 14분인가. 매달 후원해 드리는 선교사님. 거기다가 저희는 교회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고아원 아이들, 한국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거의 20명 넘는 아이들을 후원해 줘요. 1년에 한 번씩 후원해 주는데 지난달에 이제 후원해 준다고 아이들 후원해 주는데 10,000불을 후원해 줬어요. 10,000불을. 네. 좀 떨리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에 할 때는 6개월마다 할 때는 6,000불이었는데 그다음에 할 때 10,000불이니까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희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3분의 2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3분의 1은 외부에서 와서 저희가 헌금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 저희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시어머니도 그 후원을 같이 돕겠다고 헌금을 하시겠대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야, 이게 일은 내가 벌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 저희 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모토는 뭐냐면 보여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온 생각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딱 우리가 보이게 되면 제가 설교 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일은 우리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넘치게 헌금이 나와요. 그럼 교인들이 알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왜? 이상하게 그때 되면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뭐가 특별한 헌금이 나와야 될 헌금이 아닌데 들어와서 그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교인들도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교인들도 그래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선교지에서 지금 이런 요청이 왔는데 리더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리더들이 그래요. 목사님, 보여주셨으니까 힘 주시는 만큼 하면 되죠. 야, 얼마나 내가 위로받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목사님 좀 힘듭니다. 그럼 그럼 성교사님 전화해서 우리 리더들이 좀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덜컥 보여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하면 되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야, 그래, 보여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모자라도 괜찮아요. 넘쳐도 괜찮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담 가질 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코로나 이후에 옛날에는 뭐 BC AD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전이냐 이후냐로 많이 따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후에 세상이 바뀌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셨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코로나 이전이냐 코로나 이후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어머님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겼는지 다 들었거든요. 저 다 들어요. 저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들이 역사가 놀랍거든요. 지금 강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갖고 내려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하고 오실 거예요. 새생명 비전교회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만났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저희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벨리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